네, 여러분, 여기는 바람이 불고 새가 아주 많이 지저귀는 베들레헴 교회 야외 벤치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전도사인 저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학원입니다. 네. 이 학원 괴물이라고 할게요. 이 학원 괴물은 사실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애완견과도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면 잡아먹힙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네. 이미 많은 학생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이 학원 괴물에게 잡혀먹혔습니다. 네, 참 무섭네요. 그런데 요즘 전사님이 왜 이 말을 다시 꺼내냐면 물론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만 큰일 났습니다. 네, 이 학원 괴물이 이 코로나 괴물하고 이 친구를 먹어버렸습니다. 네, 코로나 괴물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립니다. 빈틈을 자꾸 생기게 합니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코로나 괴물이.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학원 괴물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다 잡아먹는 겁니다. 학원 괴물이. 예. 전사님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실 어제도 여러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교회 오라고 통화를 하면서 좀 혼낸 학생들이 있어요. 네. 마음은 좀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여야 돼요. 네. 이 아차하면 잡아먹혀요. 코로나 괴물에 또 학원 괴물에. 네. 창문이 조금 금이 간 것 같아서 괜찮겠지,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왕창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정도쯤이야, 오늘 자격증 시험쯤이야 하다 보면 나중에 왕창 깨져버려요. 그러면 늦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나는 내가 학원 가고 싶어 가는 건가?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 때문에 가는 것이고 꼭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쩌겠어. 가야 되고 또 시험 또 치고 해야 성적이 나오고 또 자격증을 따야지 또 경쟁 시대에서 또 이겨낼 수가 있는데 전사님은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교회에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은 예배를 드려라. 전사님 묻더라고요. 어제 학생하고 통화하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학생이 학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요. 미안하지만 전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네. 학원을 안 가면 되잖아.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지. 학생도 당황했어. 예. 그렇게 말하는 전사님도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학원을 안 가는 게 맞아요. 네. 주일에는 그래서 전사님이 조금 혼을 냈어요. 네. 그러면 너는 통하고 있는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면 어떻게 하겠냐? 무섭지 않느냐? 너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제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차하면 잡아먹힙니다. 이렇게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원 괴물도 이기기 힘든데 여러분, 코로나 괴물까지 이겨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성선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지혜를 구하자. 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사님은 고등학생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날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건 내가 아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그걸 보고 웃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그런 기도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면은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냐.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날 이해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학원 가기 싫어 안 갑니까? 학원 가고 싶어 갑니까? 여러분, 학원 가기 싫지. 난 예배 드리고 싶지. 근데 시험이고 어떡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답답한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알미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쉽게 말해서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3절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더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근데 없으면 그 작은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이라 그러고 그것도 이해 못하냐 그러고 부모님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얻으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랍고 크고 멋진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지혜로운 척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자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지혜를 구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혜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오늘도 네 번째 시리즈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6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과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 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100%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며 시험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학원 문제, 시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쓰러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앞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 이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와 모든 결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함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